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의 제자들은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에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그들이 이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서시어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들은 너무나 무섭고 두려워 유령을 보는 줄로 생각하였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왜 놀라느냐? 어찌하여 너희 마음에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느냐? 내 손과 내 발을 보아라. 바로 나다. 나를 만져보아라. 유령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너희도 보다시피 살과 뼈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그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다. 그들은 너무 기쁜 나머지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라워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들이 구운 물고기 한 토막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받아 그들 앞에서 잡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셨다. 내가 전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말한 것처럼 나에 관하여 모세의 율법과 연서와 시편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시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다. 이어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리스도는 고난을 겪고 사흘 만에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한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여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가 그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되어야 한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증인이시죠? 네. 증거하시나요? 증인이라며. 증인으로서의 첫 번째 역할은 증거하는 거죠. 증거하지 않는 증인은 증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증거이라는 이 원래의 단어는 마르티스. 원래는 이제 법정 이제 용어입니다만 이제 순교하다, 그러니까 목숨을 바치다라는 그런 의미와 함께 연동되는데 이 마르티스는 레드가 있고 화이트가 있어요. 백색과 붉은색. 이제 피의 이제 증거, 피의 증거와 또 흰색, 백색 증거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차원인데 백색은 그 열정과 거룩함의 이제 그 모든 삶을 거룩함의 모습으로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이것은 순교, 이제 레드는 순교를 의미하죠. 피로서 증거하는 것. 근데 우리는 백색의 어떤 증거자로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증거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돼야 돼요. 어떻게 그러면 이 모든 일, 곧 말하면은 주님 부활의 증거자로서 살고 있는가, 이 물음을 우리는 스스로에게 던져야 하지 않겠는가. 네. 사실 이 부활 8부 축제 내내 첫 번째 대두되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먼저 만나는 것, 체험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일 것이고, 만났다면 그 만난 것을 우리들 삶에 그냥 가둬놓는 것이 아니고 가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남아있다. 근데 이제 조금 다르게 접근해보면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어요. 우리가 불리움을 받는 그 받음, 그것은 그냥 우리가 주님의 불리움을 받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피로서 증거하든지 아니면 삶으로서 백색으로 주님을 증언하는 그 몫을 하라고 불리움을 받는 것이다. 그런가요? 네. 두 가지라고. 죽기 알면 살기야. 죽거나 아니면 삶으로 증거하라고. 증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죠. 근데 우리는 적당히 버무려서 내가 좋을 때만, 이거는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는 기회가 좋아지면 그때 하겠다고 모든 걸 밀어놓잖아요. 기회가 좋아지면 언제 기회가 좋아질 건데? 죽을 때, 죽기 직전에. 네, 기회가 좋든지 나쁘든지 간에 우리들에게 그것을 증거하라고 첫 번째 소명이 그것이다. 우리가 불리움 받은 까닭은 그것을 증거하라고 불리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증인. 오늘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 그 안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 모든 일, 순환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증언을 해야만 한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이 선택 사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해야 한다. 꼭 해야 한다. 증인으로 불리운 사람은 그 증언을 해야만 하는 거예요. 네, 우리들에게 처음 부활하신 주님을 이렇게 체험되어지기 될 때의 과정은 먼저 주님이 가려져 있는 눈을 열어줘야만 가능하죠. 제자들에게 오늘 복음 속에서도, 루카 복음 속에서도 먼저 주님은 다가와서 부러진 손과 발, 또 이제 음식을 잡수시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먼저 드러내 보여주신다.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에게 쓱 다가와서 말을 건네시는 주님. 그죠? 슬픔에 잠겨있는 여인들에게 나타나셔서 마리아야 하고 먼저 불러주시는 주님. 우리들이 상처 있고 고통 속에 있다 할 때 그때 먼저 쓱 다가오시는 주님을 우리는 봐야 한다. 우리의 닫혀져 있는 그 눈을 벗기우고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 주님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상처 입은, 그래서 병고를 짊어지고 있는,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에서부터 우리의 시야를 새롭게 열어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부활도 그렇거니와 우리들에게 온전치 않은 우리들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니까 부활을 체험한다는 것은 우리들의 그 온전치 않은 것들을 온전하게 해 주시기 위함이다. 또 다른 의미에서의 부활은 이런 것들을 체험하는 거예요. 질병에서도 그렇지만 우리들 보이지 않는 것에서부터 보여지는 것까지 그 온전함을 회복해 주시는 것, 이것이 또 다른 의미에서 부활을 체험하는 순간일 수 있겠다. 이 일에 우리들은 성인으로 불렸다. 이것이죠. 부활 시기, 부활 팔부 축제를 지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어디에서 만날 것인가? 어제는 제가 엠마오로 가는 그 길이 바로 미사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멀리 찾아갈 것이 아니라 바로 미사에 오는 것, 그 발걸음이 그러해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증인으로 불리운 우리들로 선언되는 이때 우리들의 그 삶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증언하는 우리들의 모습 안에서 우리가 온전해졌나? 그러면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까지 온전해졌냐? 그러면 온전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 먼저 의사에게 그것을 드러내는 거. 회개하라라는 그 선언에서부터 쭉 이어져 오는 이런
과정들을, 연결고리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메시지가 그거죠.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예요. 그 하늘나라 안에 병고에 짊어지고 맨날 고통스러워하는데 그 하늘나라를 찾을 수 있겠냐? 온전하게 해주시기 위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언할 수 있잖아요. 주님이 나를 부르신 까닭은 이 증인이 되기 위함, 되어라고 부르시는 거다. 증인이 된다는 것은 온전해짐과 함께 오는 것이다. 내가 온전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언해 줄 수 있어? 주님의 부활을 체험하지 않았는데, 또 만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증언할 수 있겠냐? 증거자가 된다는 것, 증인이 된다는 것은 봐야, 그것을 체험해야 증인이 될 수 있죠. 증거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여러분은 다시 증인이십니까? 예. 제자들도 믿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봐라, 손과 발을 내미시고 음식을 잡으시는 거예요. 부활이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쉽게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죠? 진짜? 증인이냐고 물었는데 대답을 안 했잖아. 진짜 부활하셨나요? 아직도 대답을 못 하시는 분이 계시네. 네, 어쨌든 지금 부활의 여정, 여전히 우리들 믿음으로, 우리들 이 현실에서의 그 믿음으로 바라보면 믿기지 않는 현실이다. 믿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주님은 분명히 부활하셨다. 이게 우리들 믿음이다. 그래서 그 증인으로 우리는 불륜받았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여러분 우리들 삶 속에서 늘 만나고 그 만남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아멘.